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완숙이 못 되고 미숙인 정미숙입니다. 아직도 내 평생 천국 갈 때까지 미숙한지로 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사실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막 고난의 회초리를 주시고 너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러면은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텼을 것 같아요. 근데 큰 상을 덕하니 주시고 뭘 시키시면은 차마 거절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네, 좋은 일 생기면 항상 담임 목사님께 연락드리고 담임 목사님 생각나고 또 저 가르쳐 주신 스승님도 생각나고 그러거든요. 목사님께 연락을 했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김에 다음 주 19일 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또 차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말이 별로 안 편합니다. 솔직히 글이 편해요. 왜냐하면 글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딱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말을 하고 나면 뒤통수가 허전합니다. 꼭 해야 될 말 빠뜨린 것 같고 안 해야 될 말 한 것 같고 그래서 말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29년 동안 교단에 서서 날마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지만 어쩐지 지금도 말은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려운 자리에 설 때 붙드는 말씀이 있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설 때 붙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6절이고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 말씀을 붙들으면 일단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되고 또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자리 서게 될 때. 가끔씩 하나님께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을 자리를 마련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막 목회자, 선교사들 막 한 몇백 명 모아놓고 강의를 하게 하신 적도 있고, 이거는 인력으로 설 수가 없는 자리예요, 솔직히. 그럴 때 제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곳에서의 사역을 위한 기도. 당신께서 보내시면 기꺼이 가야지요. 솔직히 즐거이는 못 오고 그냥 기꺼이 가야지요. 당신께서 세우시면 기꺼이 서야지요. 당신께서 보내시고 세우시는 그곳에서 전할하시면 기꺼이 전해야지요. 그 길이 설령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부담되고 꺼려지고 할 수만 있으면 되돌아가고 싶은 길일지라도 기꺼이 내 뜻보다 주인의 뜻을 좇아 가고 서고 전하는 것이 지난 오랜 시절들 동안을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가르쳐 주신 주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인 것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깨닫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 딸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것들이 계획하신 시간에 계획하신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하사 이 딸에게 먼저 보게 하신 주의 기이하고 생생한 역사를 저들 또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당신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나아가서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제 간증집 2권 서문에 들어갔던 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기도 평생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제가 슬라이드를 목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이번 본문 말씀을 무엇으로 하겠느냐고. 당장에 바로 나왔어요. 저희 가운 지난번에 써주셨잖아요, 교회에서.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저는 그때 받았거든요. 근데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이제 본체가 있고 별체가 있는데 리모델링 하면서 진짜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걸 어떻게 기록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말하자면은 하드웨어를 크리스찬 개인과 가정의 껍데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누가 어떻게 만드나, 크리스찬 개인이 만들지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거실에 보면은 저희 가운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오늘 제목하고 똑같지요. 이거 저희 공짜로 가운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김제하고 근무할 때 학교 애들 데리고 김제 지역 지평선 축제 이런 데 갔는데 어떤 서예가가 가운 공짜로 써드립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받은 가운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실 중앙에 딱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저희 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현관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그림과 말씀을 꼭 넣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랑 우리 남편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기가 무슨 학원도 아닌데 이런 거를 막 벽에다 이런 글씨를 넣고 그러냐. 그러나 반대를 무릅쓰고 현관문에도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탁에는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이죠.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식탁에도 그림을 붙였습니다. 별채 식탁에는 세용성 성화 작가님 아시죠? 그분께서 그려주신 예수님 그림을 붙여놨어요. 우리 이 집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셨죠? 예전에 샤론 레스토랑에 붙어있던 그림이에요. 제가 최용성 작가님과 이제 인연을 갖게 되면서 이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 집에서 저희 식구들만 보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샤론 레스토랑에 한 10년 정도 걸어놨었어요. 샤론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이 그림 보고 이렇게 딴 길로 간 사람들 빨리 돌아오시라고 이 그림 붙여놨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찾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두 아들에게 이 그림을 내비게이션으로 나침반으로 붙여놓고 싶었어요. 딴 길로 갈 일이 많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래서 홀라당 그림을 떼가기가 그래서 다른 그림을 하나 구입해서 붙여놓고 이 그림을 제가 찾았습니다. 저희 두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에요, 평생. 그리고 저희 큰애 방에는 또 최영성 작가님이 그려주신 예수님 얼굴이, 여기 네 방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평생 이분 붙잡고 살아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나름대로 구성한 하드웨어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요. 뭐 리모델링 스토리랄지 이런 것도 간증의 한 테마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크리스찬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 가정인 것을 숨길 수 없도록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 부분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믿는 집 티를 내는 거는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돈이 좀 있고 필요한 비용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을 다해도 완성이 될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라이프는 문제다, 문제들이다. 그리고 리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아주 많은 과목을 공부를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죠. 근데 각 사람이 다 배우는 과목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정경제 뭐 이런 몇 가지를 넣어봤는데 가정경제는 오히려 쉬웠어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잖아요.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맞벌이 부부였으니까 가정 경제는 비교적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자녀 교육입니다. 그냥 엄마가 항상 너무 밖에서 바쁘게 살기 때문에 애들한테 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거의 방임하다시피 두 아들이 그렇게 크면서 참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 과목은 아직 수료를 못한 상태고요. 인간관계로는 나름대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졸업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9년이나 사회생활을 했고 교회 예양교회에 와서 또 20년 동안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인상 구기지 않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이 과목은 좀 통과가 된 것 같고요. 고난의 의미도 나름 뭐 A뿔까지는 아니래도 낙제는 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예안교회에서 가장 특별한 축복을 많이 받은 경우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특별한 고난을 많이 받은 경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아직은 매듭이 안 지어졌지만 그래도 무사히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수없이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이 세상 책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많은 책들이 문제편만 있고 해답편이 없다는 거. 문제편은 있는데 어쩐지 목이 말라요. 책을 읽고 나면은 이건 아닌 것 같고 목이 말라요. 해답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해답편이 나중에서야 믿음의 철이 좀 틀고서야 그 해답편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일찌감치 철이 들어서 믿음의 철이 들어서 세월 낭비하지 않고 이 비밀을 빨리 캐치를 하고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았을 텐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우가 못 되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뺑뺑이를 돌다가 나중에서야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성경이 정말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로구나. 마스터키인 것을 4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38살쯤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이 비밀을 그때 알은 것 같아요.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 단순한 진리를 찾는 길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너무 많이 방황했고 너무 많이 헤맸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을 하셔서 계속 자다 일어나면 2시고 자다 일어나면 3시고 부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난 시절들을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자료를 만드느라고.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지금 묻는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무신 거꾸로 신고 교회 나가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욕심 충만했던 철부지 청소년 시절부터 받았던 은혜를 간략간략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저희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친정집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캐톨릭 신자, 셋째 언니 불교 신자, 지금 친정 오빠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예전에 열심을 내다가 저희 가정은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다 복음화가 100% 됐습니다. 물론 저 결혼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현재 5식구가 모두 세례교인이 되었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복음화가 100%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아직은 솔직히. 그래서 도대체 이 욕심 충만하고 저밖에 모르던 아이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까 쭉 몇십 년 전 기억을 소환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내가 접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7살 많은 언니를 통해서 왔더라고요. 7살 많은 언니는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하고 제일 사랑이 많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성격이 좋아서 온 일가 친척들이 다 예뻐하는 언니인데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전주에서 기전역, 미션스쿨인 기전역을 다녔고 몸이 약하니까 셋째 언니,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셋째 언니가 야, 넌 아무래도 몸이 약해서 일반적인 직업을 갖기는 어렵겠다. 너 차라리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해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신학교를 가라고 권한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셋째 언니입니다. 그래서 그 넷째 언니가, 제가 다섯째 막내딸이거든요. 넷째 언니가 기전여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현재 한일장신대 전신인 한일신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광주 기독교병원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제 미션스쿨인 기전여고랑 한일신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선교사님들과 교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일신학교 같은 데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교수로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게 소통을 했는데 어느 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 선교사님들이 그 월요일 날 저녁 때 그 예수병원 밑에 선교사전에 그 예배당 있는데, 채플실 있는데 영어를 가르쳐 준대. 영어 성경 공부 한다고 그러더라고 언니가. 저는 근데 교회를 다니기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락날락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초등학교 때 친한 친구 따라서 또 들락날락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는 교회 나간 기억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언니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한번 가볼게. 솔직히 복음 예배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단지 영어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촌에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 일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는 발단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이 자료 준비하면서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다 일어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영어 공부하던 채플실이거든요. 그때 선교사촌, 여기가 아주 허름한 곳인데, 알고 보니까 이 허름한 건물이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사님들의 그 복음 전도의 베이스 캠프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2층에는 채플실이 있고요. 아래층에는 아주 작은 소그룹 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마 선교사님들이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아마 그 작은 방을 몇 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아래층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런 시간을 1년, 2년, 고등학교 3학년 중반까지는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저에게 가장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던 분이 이분이세요. 권애순 권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미세스 그랍스라고 부르던 분인데, 이게 평소의 비주얼이세요. 평소에 표정이 그냥 전도진 건데 그때도 복음이 귀한지를 몰랐습니다. 이분이 계단 올라가다가 저보고 막 하이 하면서 막 I miss you 하는데, 저는 솔직히 I miss you가 뭔 소리인지를 몰랐습니다. 뭔 소리야? 그때는 I miss you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정말 보고 싶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분들 진짜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 속에서 사랑받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사실은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그때 먼저 접하게 되었고, 영어 신약 성경 순서 같은 거를 그때 영어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스펠송 같은 거 영어로 많이 배웠었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인터넷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2004년에 소천하셨더라고요. 근데 막 그 그리움이 몇십 년 만에, 세상에 40년 만에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정말 가슴이 저리더라고요. 왜 그때 감사하다고 말을 못했을까? 왜 그때 그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 왜 그때는 몰랐을까? 후회가 막 몰려오고 감사함이 몰려오는데 말할 방법이 없잖아요. 소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분 남편은 권익수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한국 이름이 권익수세요. 그랍스신데 알고 보니까 예수병원 행정장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 최초로 민간 의료보험을 실시한 분이더라고요. 예수병원에서. 왜냐면 예수병원에 너무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왜 미국 같은 데서 후원금 오고 이러면 세이브를 잔뜩 해놨다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 민간 의료보험을 최초로 시도를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이제서야 그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예배드리던 분 중에 설대희 원장님, 닥터 실이라고 하던 설대희 원장님이 키가 한 19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제 앞에도 계셨고 옆에도 계셨고 뒤에도 계셨거든요. 영어 예배 주일날 오후에 같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어찌나 철이 없었는지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분들 성찬 시간이면 낼름낼름 카스테라도 먹고 와인도 여기 포도주도 낼름낼름 받아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 언덕에 채플실이 있고 이분들이 1950년대에 오셨더라고. 1954년도에. 가장 가난하고 세계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 2위였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문화 선교 하시러. 근데 여기 위에 가면 이 건물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선교사님들 묘지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10분 이상의 묘지가 있는데 저는 그때 좀 무서웠어요. 여기 한밤중에 예배당 올라가는데 묘지가 있으니까 굉장히 호러블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귀한 거예요. 뼈를 묻으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와서 뼈를 묻으신 거잖아요. 그 의미를 인제 알겠는 거예요. 인제 40년 만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원래 이 테마는 없었어요. 제 간증 자료에. 일부러 넣었습니다. 일부러.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복음이 어떤 경로로 우리 집에 왔는지를 꼭 넣어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수를 보내고 대학은 전북대학교 생물교육과를 진학을 했고요. 당시에 그 서문교회에 다녔습니다. 서문교회 전주에서 제일 컸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서문교회 대학부에 다녔는데 대학부가 한 150명 정도 모이니까 가장 대학부 규모가 큰 서문교회였었는데 4년 동안 또 야무지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4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보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를 가게 된 이유가 오빠가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목사님처럼 신앙 3대인 친구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현재 미국에서 목회자 3호로 있는 친구인데 이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까지 볼 때 가장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였어요. 완벽하게 복음화가 된 3대니까요, 이 아이가. 그래서 친구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 서문교회 다녔지만 믿음은 생각해 보니까 1도 없었다는 거. 그냥 자기 의만 있었고 욕심만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종교 생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냈는데 친구는 86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고요. 어찌어찌 졸업을 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신앙도 없는데 양다리 걸치고 사는 게 참 불편하더라고. 교회에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완전히 간 것도 아니고 양다리 하고 사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 이제 노터치.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계셔도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꾸려 나갈게요. 터치하지 마세요. 고무신 거꾸로 신고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교회 밖에서 잘 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임용고시 1회에 재수 안 하고 합격했고요. 또 능력 있는 남편 만났고요. 또 아들도 우리 어머니 말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고요.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크빛 꿈을 꿨겠죠. 나는 이제 장차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공부를 좀 해서 교수가 돼 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아유 좋았어요. 교회 떠나서 사니까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남원여고에 이제 초임 발령을 받았는데요. 그 남원여고는 이제 워낙 오래전 일이고 또 아날로그 시절이다 보니까 자료를 제가 확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길러진 제자아이 하나 사진이 남아서, 이 아이는 제 제자예요. 생명과학 박사입니다. 전북의대 의과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있던 아이인데 그 당시에 길러진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교사도 하나 나왔어요. 그 제자 중에. 그래서 초임 시절에 생명과학 박사 하나 나고 생물교사 하나 나면 남는 장사 한 거다. 그리고 다른 것은 별 기억이 없네요, 솔직히. 근데 이 사진이 남게 된 거는 이 아이가 이제 남편은 화학 박사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옥스퍼드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 김제여고 왼쪽에 있는 애들은 김제여고 애들이거든요. 똘똘한 아이들인데 얘네들이 장래희망 쓰라 그러면 연구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태어나서 연구원을 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연구원을 본 적이 없는데 장래희망은 연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가 연구원이니까, 야, 너 우리 학교 또 내가 저기 초청 강연을 할 테니까 야, 강사로 좀 와줘라. 너 애들이 연구원이 뭔지를 좀 알려줘라. 소개를 좀 해줘라. 기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해서 이제 너무나 신실한 제자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교수가 되는 꿈이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어쨌거나 초임지에서는 이 아이 정도가 이제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임지에서 한 6년 차가 되니까 지루하고 시시해지더라고. 다시 또 학교가 고인물 같고. 그 당시에 이제 1급 정교사 연수를 했는데, 제가 그 생물 분야, 이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 분야가 같이 선생님들이 1급 전교사 연수를 받았는데 생명과학 쪽에는 제가 1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거기 시골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난 이게 시시한 시골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큰애가 한 3살쯤 될 때인데, 어머니 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 막았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사범대 공주사대 출신이시잖아요. 공주사대 출신인데 그 무주에서 이제 설천에서 아버지가 그쪽으로 초임발령을 받아갖고 그쪽에서 어머니를 만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삼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심재단에서 성심여고 해성고 4개 재단 있잖아요. 그 성심여중고 막 해가지고 러브콜을 한 거예요. 우리 학교 오면은 급여 더 줄게. 우리 어머님 말로 그 당시에 그 밀가루 한 포대 정도 됐다네요. 그 교사 월급이. 근데 성심여고에서 설탕 한 푸대를 더 준다고 했대요. 설탕 한 푸대를. 그래갖고 거기 혹 넘어가가지고 이제 성심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사립학교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근무를 했는데 사립학교에 있으니까 승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퇴직도 평교사로 퇴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60 다 이제 50 넘고 60 다 되니까 이제 어머니 친구들이 이제 전화가 오면 집이 신랑 저기 교장 됐지? 막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평교사니까 어머니가 그게 맺힌 거예요. 공부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애는 내가 켜줄 테니까 가서 공부해갖고 빨리 교장되라. 이게 우리 어머니 소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교원대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애는 어머니가 키우고 남편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저는 교원대에 가서 숙소 얻어서 살고 세 식구가 삼산가족으로 2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진짜 물고기가 물 만난 것처럼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이제 3학기가 되니까 조금 스트레스가 논문 이런 것 때문에 살짝 오기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3학기 말쯤에 일어났어요. 제가 사랑했던 언니, 제게 가장 큰 사랑을 주었던 우리 언니가 나이 40에 암으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6월 말이었나 봐요.
우리 언니 어느 정도였냐면요. 언니 이거 옷 예쁘다. 너 입어. 내 거 말고 너 또 저거 가져가 안 하고 언니 이거 목걸이 예쁜데 너 그거 가져. 그 정도였어요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 그 영어 이름이 체리티예요. 그 아까 그 권혜수 선교사님이 지어준 이름이 체리티거든. 하나님의 관용, 자비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거든요. 정말 이름대로 살았어요 저희 언니가. 그래서 이제 엄마가 생계로 항상 남부시장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셨으니까 항상 언니가 내가 막 툴툴거리고 아침에 성심여고 가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 언니가 딱 40에 소천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제 인생 그 궤도를 틀어버린 것 같아요. 언니가 소천하는 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제가 꿈인데도 너무 황홀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어요. 콘서트 홀에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찬양. 넋을 놓고 바라보는데 콘서트가 딱 끝나더라고요. 근데 우산이 2개 보였습니다. 까만 우산하고 회색 우산하고. 이거 까만 게 내 거지 하면서 까만 우산을 챙겨가지고 딱 갔는데 딱 서울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딱 그렇게 소천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정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이 하나님께서 제 인생 궤도를 틀어버린 아주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메섹이 있고 야곱에게 야복강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하필이면 서울 삼성병원 언니 장례식장이 제 궤도가 틀어진 그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주 후에 그때 이제 제가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제 평생 스승님인데 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세요. 이분이 항상 몸으로 가르치셨어요. 몸으로. 대학원생들 전국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학술대회, 학술심포지움 이런 거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어디까지 데리고 갔느냐? 미국 동부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세계적인 학술대회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근데 모든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언니 장례식 때문에 이거를 이제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2주쯤 있다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1999년이에요. 그래서 뉴욕 공항을 거쳐서 워싱턴 DC를 거쳐서 볼티모어에서 학술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언니도 이렇지 이제 별 의욕이 별로 없었을 때인데 친구가 보고 싶었어요. 친구가 아까 그 피아노 치던 친구가 하필이면 이렇게 자료를 뒤적거려 보니까 걔네 집에서 학술대회 장소가 딱 30분 거리더라고요. 집에는 공식적으로 학술대회 간다고 말을 했지만 실은 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러 저는 미국까지 가게 됐는데 그 장소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시절까지 땅끝에 간 겁니다. 땅끝에 가니까 친구가 이거저거를 다 보여줬어요. 야, 나도 여기 미국 온 지 몇 년 됐는데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 하면서 또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그 규모가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거의 그냥 한 지역 몇십 개가 있어요. 몇십 개가 미술관, 무슨 우주박물관, 자동차박물관, 아프리카 미술관 해가지고 수십 개가 촌을 이루고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데 여기를 친구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목사님 이번 주에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상대적인 비교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든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첨단 분야라고 단백질 전기영동 이런 걸 공부하고 갔는데 거기 갔더니 다 끝난 얘기인 거예요. 거긴 유전자 얘기하고 있더라고. 갔더니 아이 뭐지? 나 우간다 사람 같기도 하고 왜 남의 나라에서 다 끝난 얘기를 내가 내 시간을 그렇게 들여야 되나 막 허무한 생각, 그런 생각만 몰려오지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 땅 끝이었는데 그때 제 가슴에 부딪힌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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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더라고요. 살기도 싫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찌어찌 논문을 마치고, 아니 논문을 마치기 전에 갑자기 논문은 뒷전으로 가고 철학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이게 삶이 뭐냐? 삶은 계란이냐? 죽음은 또 뭐냐? 이거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지?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한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심각한 삶의 위기가 오니까 그때서야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바로 부속약국 조 권사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약국을 자주 갔을 거 아니에요. 몸도 자꾸 여기저기 아프고. 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정 선생님은요,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셔야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계속 전도를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에는 콧방귀를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콧방귀도 안 꼈죠. 근데 언니 잃고 미국에서 쓴맛 다 보고 와서 제 발로 걸어갔어요. 제 발로 걸어가서 그때는 약사님 제가요 어쩌고 저쩌고 한참 제 근황을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얼마 있다 새 생명 축제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예스, 오케이. 납작 엎드려서 따라갔지요. 목사님 중앙교회 계시던 시절에, 그때가 1999년 7월이죠. 갔어요. 근데 교회 가 보니까 탕자가 집에 온 거예요. 탕여가 집에 온 거예요. 10년 만에 오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었을 때는 그 자리가 벼랑 끝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항상 전도할 때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재앙입니다. 그 말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벼랑 끝이었던 거예요.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그냥 강권적으로 턴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약물입 가운데로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컴백 투 처치, 교회로 오게 됐죠. 그런데 교회로 이제 권사님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다리를 건너기는 했습니다.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가긴 했어요. 법이 다르잖아요. 법률이 두 나라가 법률이 다른데 빛의 나라로 가기는 했는데 살기는 옛날대로 사는 거예요. 어제까지 왕자와 거지 이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어제까지 거지로 살던 애가 오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왕자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손으로 밥 집어 먹던 사람이 오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숟가락 포크를 고상하고 우아하게 쓸지 몰라요. 어떤 자리에서 어떤 표정,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자 옷은 입혀놨으나 거지같이 사는 거죠. 거지같이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끈질긴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로 쓰는 방법, 입학을 시킵니다. 어디로? 광야학교로 입학을 시키죠. 저 광야학교로 보내시더라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익산 외곽에 있는 모 학교입니다. 광야에 가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와, 있어야 될 게 너무 없고요. 없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있는 것도 많더만요. 우울감, 분노, 절망. Why me? 나같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여기 올 때 아니잖아요. 어디 과학고등학교 같은데 보내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여기를?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그렇게 3년
살았고 4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같은 4년을 그 학교에서 보냈어요. 정말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남느냐 떠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왜냐면요. 전국 각 중학교에서 한 90% 다시 말해서 하위 10%쯤 된 아이들이 모둠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각 중학교 전교 꼴등이 한 3명 앉아있고요. 현직 조폭도 있고요. 현직 조폭 멤버도 있고요. 교사에게 어떤 것이 가장 큰 고문인 줄 아세요? 수업하는데 나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고 했는데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첨단과학? 아이고 그거 누구 개나 족벌어야겠더라고.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3년쯤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그때서야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는 한 몇 년 됐는데 한 3년 차쯤 되니까 되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머거리였던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 말씀이 만나가 되고 배추라기가 되고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되면서 이게 감사하기 시작, 감사한 마음이 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게 철든 고백도 좀 하게 되고 이렇게 찬양도 흥얼거리게 되고 그 당시에 방준호 장로님이 찬양 리더이셨던 것 같은데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빛이 없어도 진짜 오시더라고요. 음성이 없어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철든 생활을 조금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또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절 이제 말씀이 들리고 감사한 마음이 좀 생기고 애들한테 뭐라도 뭐 해줄 거 없나 그런 마음도 가끔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가 살만해지더라고요. 적응도 되고 나름대로 심지어 오아시스가 있어서 아름답기까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교실 바닥에 침 뱉는 애 시글시글하고요. 토시 빼고 다 욕이고요. 상황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광야가 살만해지더라고요.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서초교회 김성년 목사님 오셔서 집회하셨던 부흥집회입니다. 부흥집회. 주제가 세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 그때 헌사람 정미숙이 세 사람 정미숙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그날 일어납니다. 며칠 동안 제가 간증집 1권의 앞에 부분에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내 인생의 남은 여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으로 상당히 다큐멘터리 쓰듯이 몇십 장을 그 기간에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증집이 있으면 언제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간증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003년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었고요. 이 찬송의 의미도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때가 제가 사명을 받은 자리였어요. 그 부흥집회가. 부흥집회 끝날 무렵 저녁에 맨 마지막 집회 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 먹이라 하시더라고요. 예스. 오케이. 저도 살짝 철이 들어서 이런 기도도 그때 했었네요. 주여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복 주시고 허락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써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나 주여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삶 가운데 펴기 전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낮은 자 되게 하소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작은 자 되게 하소서. 큰 자가 되어보고 높은 자가 되어보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그 비밀을 알은 거예요. 그때쯤은. 그래서 낮아지지 않고서는 작아지지 않고선 단 한 가지 소원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낮아지게 작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다만 묵묵히 눈물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그리고 당장에 인내심도 좀 생겼어요. 당장에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지라도 불평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잠잠히 기다릴 줄도 알게 됐어요. 광야살이 하면서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씨앗들은 당신의 은혜로만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나온 기도예요. 그래서 졸업반이 되었답니다. 이 기도를 하고서. 사실 한 학교에 6년씩 근무하는데 제가 파견 근무한 시절이 1년이 포함이 되니까 5년 차였거든요. 근데 별로 전주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한 번 내볼까? 내 순번이 몇 번이나 되나 하고 한 번 내봤는데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전주 제1고로. 그곳은 가나안 학교였어요. 이곳은 광야하고는 또 완전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싸나워요, 사람들이. 종자가 다르더라고, 광야 사람들하고는. 왜냐면은 너무 강팍하고 애들이 한 1000명 되고 교사가 한 100명 되는 그 거대 규모의 학교인데 너무 싸놨고요. 주위에 눈 씻고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들은 진짜 토시 빼고 다 욕이에요. 어느 정도로 욕이 나오냐면 먼년먼년합니다. 교실에서. 여자 나밖에 없는데 먼년먼년 하니까 처음에 저보고 욕하는 줄 알았어요. 또 이제 지들끼리 하는 욕이더라고. 먼 새끼, 먼 놈은 약하답니다. 욕의 강도가. 그래서 남자애들끼리 욕을 하는데 먼년 해야 이게 좀 사이다 같이 치워내지나 봐요, 애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광야학교 애들은 눈치 보면서 교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던데 얘네들은 선생님 면전에서 대놓고 뱉더라고요. 그때가 실업계 학교였거든요, 이 학교가. 가만히 보니까 도시 빈민층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였어요. 부모 손이 전혀 안 가는. 제가 학급 담임을 하면서 수업료 감면을 거의 반수 이상을 해줬습니다. 서류 작업을. 129에 와보니까 없도 마녀 그런 애가 거의 도시 빈민층의 자녀들이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광야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내공이 좀 생겼는데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어느 날 4월 어느 날 아침 내내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글을 썼네요. 왜냐하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사명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내 어린 양 먹이라고 했는데 제가 팽개치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아침 내내 흘리면서 나온 글이 이런 글이었어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분의 오랜 인내가 오늘 나로 하여 지식의 상인이 아닌 참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해주었네. 너도 별 볼 일 없었잖아. 그 얘기거든요. 사실 그걸 안 거예요. 너도 별 볼 일 없는데 은혜 받았잖아 이거거든요. 그분이 온몸으로 온 삶으로 그리고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 어찌할 수 없는 아이들의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한계와 안타까움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서 깊은 슬픔이 절절히 배어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를 않았어요. 그 어느 날 그 교실 바닥에 가래침 받는 아이를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의 나를 세우기 위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랑하셨듯 나 또한 끝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내가 값없이 입은 그 사랑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어린 생명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리 이러면서 그분의 그 사랑이 오늘 나로 하여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네. 내가 그 십자가 질 때에 그분이 나의 슬픔 거두시고 내게 더 큰 기쁨과 더 큰 소망을 주시리. 그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나는 작은 사랑의 혁명을 꿈꾸네. 사랑의 혁명을 꿈꾸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해보겠다고 기도했고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전주제일고에. 처음에 나눔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눔이라는 이름이 나눔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과 날마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실업계 학교라 애들이 뭐 학습 지도는 신경 안 써도 됐거든요. 애들 4시 반 되면 다 칼 하교하고 보충 수업 이런 거 없으니까 학습 지도 신경 안 써도 됐거든요. 점심시간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때 멤버들이에요. 근데 딱 한 분이 믿는 분이 딱 한 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기 제 옆에 계신 분이 보건교사.
서부중앙교회 다니시더라고요. 유재석 목사님 심우하시는. 그래서 둘이 소통이 되니까, 그 가나안에서 소통이 되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면서, 선생님 저 있잖아요, 여기 기독교 동아리 할 건데요, 선생님 신우 회장님 하세요. 제가 기독교 동아리 지도교사 할 때니까 선생님 신우 회장님 하세요. 신우회 멤버 둘, 회원 둘,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신우회가 만들어지고 기독교 동아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뭐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당시 이제 예한찬양단에서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으니까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행정실장님이 오셨는데요,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세요. 이분은 신학을 전공하신 행정실장님이세요. 와, 투잡이에요. 투잡. 황교안 총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실장님 주중에 하시다가 주말에는 교육전도사로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했겠어요. 실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부탁드려요. 목회자도 한 분 오신 거예요. 제가 못하니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도 해주시고 또 찬양도 지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실장님께서. 시간이 또 지나니까 또 사람을 또 보내주셨어요. 여기 이 피아노 반주, 찬양 반주가 가능한 한국 지리 선생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리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열정이 충만한 음악 선생님, 찬양 합창 지휘가 가능한 음악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원불교 신자세요. 원불교 신자가 찬양 지도를 해주시는데 어느 날 전주 동부교회에서 공문이 하나 떴어요. 시간을 조율을 해야 되지요. 네, 저도 최대한 빨리 갈게요. 입으로 급하게 가는 것보다 그냥 네. 그럼 제 7가지만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동부교회에서 공문이 하나 떴는데 전라북도 고교 찬양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고교 찬양. 당연히 신청했죠. 얘네들 같이 나가려고 신청해가지고 세상의 원불교 신자 선생님이 지휘해 주시는 찬양 대회를 저희가 참석을 했습니다. 창단 멤버들이에요. 창단 멤버들. 근데 얼마나 웃겼냐면은 저 미션스쿨 많잖아요. 전주에 기전여고 신흥고등학교 많아요. 영생고등학교. 걔네들은 중창단이 한 17기, 18기, 19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1기가 나간 거예요. 걔네들은 와 프로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하위 10% 아이들이라 언제 무대에 서본 일이 없는 아이들이어서 무대에 나가서 전방주시를 못해요. 이게 리허설을 하는데 반드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16번이었는데 기술과정 선생님도 기술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분은 또 그룹 사운드 지도가 가능하신 기술 선생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룹 사운드를 이끌고 저희가 찬양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부른 찬양이 I will follow him 하는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16팀 중에 영어 찬양 나간 학교가 우리 학교밖에 없었고요. 그룹 사운드 데리고 간 학교가 우리 학교밖에 없었고요. 다른 학교들은 너무나 클래식한 천사들의 합창들을 부르는데 우리는 그 그룹 사운드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16번인데 얘네들이 너무나 기가 죽어 있으니까 기술 선생님이 야 너희들 밖으로 나와 해가지고 우리는 한 2시간 있다가 할 거니까 제식 훈련을 시켰습니다. 밖에서 야 열중 쉬어 차려 나 전방 주시 하고 근데 이 중에 여기 센터에 여기 선생님 옆에 계신 여기가 조폭같이 생긴 애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딱 가장 학급에서 파워가 있는 조폭맨이었는데 얘는 영어 찬양 가사도 못 외웠어요. 실은 손바닥에다 적어갔습니다. 손바닥에다 적어가지고 살짝 컨닝해가면서 불렀는데 그룹 사운드가 있으니까 객석에 있던 여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6번째 너무 클래식하게 오다가 빵빵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리액션이 너무 좋으니까 얘네들이 신이 났더라고요.
한 번도 무대에 서본 애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일단은 막 크게 부르더라고 찬양을.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창단 멤버인데요 동상 받았습니다. 상금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또 나갔어요. 그 애들이 막 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잘해보리라 하고 나갔거든요. 얘는 이제 그런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건 얘가 지휘자는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여기 참석한 애들 반절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찬양대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너무 감동되죠.